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레이몬드 카버의 단편소설 가운데 대성당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아내의 오랜 친구인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하룻밤 묵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인공은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내가 로버트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질투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각장애인인 로버트를 맞이하면서 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내와 로버트는 과거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대화에 주인공이 끼어들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식사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TV를 봅니다. 근데 TV에서 이 유럽의 대성당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로버트가 이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에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은 이 대성당의 복잡한 모습을 언어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볼 수 있었고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이 로버트는 주인공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성당을 그려보자고 말합니다. 자, 로버트는 이 주인공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함께 펜을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요청에 따라서 이 주인공은 눈을 감은 채 그림을 그립니다. 눈을 감고 로버트와 손을 마주 잡고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는 주인에게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니라 경이로운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 로버트는 주인공에게 눈을 떠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눈을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대성당을 완성했지만 정작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순간, 그와 교감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들이 내 손가락을 타고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자, 주인공은 대성당을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로버트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대성당을 그려 나가는 가운데에 그는 대성당이 갖고 있었던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성당의 숭고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협업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교감 속에서
대성당은 마침내 온전히 이해되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는 혼자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이를 알게 될 때가 있음을 이 소설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절망으로 시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완전히 회복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룻기의 시작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텅 빈 존재로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안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결핍을 풍요로 바꾸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품에 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룻기는 이웃 여인들의 축복을 빌려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짓는 과정에 참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아이를 룻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웃 여인들의 입을 빌려와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 아이는 죽은 나오미의 아들들의 대를 잇는 기업 물음의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끊어졌던 가문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벳을 나오미에게 태어나게 한 자,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부르면서 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에 섬길 자와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노년을 쓸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할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의 품에 오벳이 안깁니다. 그리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나오미는 오벳과 같이 하면서 완벽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텅 빈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린 오벳과 같이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받으며 꽉 찬 샬롬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말해주는 공통된 진리는 분명합니다. 같이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동침한 적이 없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알려진다면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물음입니다. 이는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같이 하기 위해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복판에 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하기를 원하셔서 언약적 동행을 맺는 장면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거니셨던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시작뿐만이 아니라 끝도 임마누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방문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말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곁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배고픔, 아픔, 슬픔, 눈물,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광야의 성막을 지나서 마침내 나사렛의 한 태중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하다를 위한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하기로 최종 결단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분의 따뜻한 임마누엘의 품 안에서 텅 빈 우리 마음이 그분의 현존으로 꽉 채워지는 완벽한 샬롬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에 신앙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걷는 삶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행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서는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